짜잔. 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도학교 시간입니다. 제가 기다렸어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저는 정말 믿어지지를 않고 항상 가슴이 떨리고 벅차고 좋아요. 오늘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바깥에 아카시아 향기를 얘기하셨어요. 밖에는 지금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데 교회 안은 기도의 향기로 가득하고, 그죠? 오늘 우리 금방 부른 찬송이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대요.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고 꽃향기를 맡고 심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향기로 이곳을 이제 가득 아침에도 채웠고 또 채우고, 그 기도를 위한 말씀을 오늘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제가 저 제목 좀 솔깃하신가요? 점점 잘 되는 집의 비밀. 비밀이 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그러면 뭐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좀 낯설죠? 이 내용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으면요, 현숙한 여자의 값이 있대요. 사람의 값을 매겨요. 근데 현숙한 여자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값을 높이 쳐주셨죠. 제 기도가 얼마짜리라고요? 100원짜리. 네. 거기에 비해서 이 진주는 얼마나 값져요. 근데 현숙한 여인의 값을, 하나님의 값을 매겨요,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여기서 값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값이 진주가 아니라 영 형편없는 값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 여기 거의 대부분 여인들이죠. 네. 집에 여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자기 집에 다 여인이 있어요. 아내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딸이 있든지 다 있어요. 현숙한 여인의 값은 이런데 반대되는 여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보통 집의 산업은 남자잖아요. 예전에는 더 했어요. 요 잠언서가 씌어진 때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때로부터 또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3000년 전이 잠언서가 씌어진 때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왜 그러냐? 고아나 과부는 산업이 없어요. 남자가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숙한 여자가 있으면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에게는 산업권이 없는데 여자가 있어야, 현숙한 여자가 있으면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오늘 제가 거룩한 경제학 3강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를. 12절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자 아닌가요? 남편들이 악을 행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술을 많이 드시고, 그렇죠, 방랑자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을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일찍 49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악이에요. 너무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족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내가 악을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숙한 여인이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현숙하지 못한 많은 여자들이 의외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악을 행한다고요? 남편에게 악을 행한다고.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의아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리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잠언서를 깊이 묵상할 때 제가 그냥 가장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 성경을 잠언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런 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모든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을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가정의 일들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여자들은 좀 피해자죠. 남편을 잘못 만나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 전통 속담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두레박팔자. 여자들을 얘기할 때 내 신세 두레박팔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 때도 그 말은 참 싫었어요. 왜 내가 두레박이야? 그랬어요. 왜 내가 두레박이야?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근데 어린 마음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결정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자들에게 어떤 직업도 없고 물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그 옛날에 지어진 잠언서에서 의외로 31장, 여러분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그 날의 날짜의 장을 읽으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잠언서는 수없이 반복해서 봐야 되거든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잠언서는 새김질을 해야 되는 성경인데요. 그날 날짜를 보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날 날짜의 장을 보면 되는데 이 31장 마지막에 10절부터 끝절 31절까지가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앞부분의 잠언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낱개잖아요. 다 낱개예요. 따로따로 이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가 이렇게 교차되거든요. 길어봐야 한 두세 절 정도 반복해서 그게 이어지는 말이지 다 따로따로 낱절이에요. 그런데 잠언서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31장에 10절부터 세상에 31절까지 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게다가 제가 이걸 사실은 10절부터 본문 말씀을 31절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고 게다가 이게 저희가 지금 12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부터 29절까지가 여러분 한 문장이에요. 13절부터 29절까지가요.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끝에 보세요. 13절 끝에 일하며 14절 끝에 가져오며 15절 끝에 맡기며 16절 끝에 일구며 강하게 하며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가락을 잡으며 손을 내밀며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색 옷을 입으며 인정을 받으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후일을 웃으며 법을 말하며 먹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끝인가 했더니 또 아니에요. 남편을 칭찬하기를 하다 하느니라. 하나님이요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절하든지.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봤을 때 그 여인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를 모르는 집들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여인의 사명에 대해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상하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자가 가치가 뭐라고요? 진주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낫다고. 남편 누구 만났는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요.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도전적인 거 좋아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 그것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했을 때 뭔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쉬고 살지. 맨날 내가 똑같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호호 할머니인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꿈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늙어버렸어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나? 이 온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법칙이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돈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무시하면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이 질서를 무시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욕심이 없대요. 그 자기는 영적으로는 부자래요.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실상을 인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부자고 이미 다 나았고 건강한 자라면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죠? 그분에게 몸과 마음에 병든 것, 이 환경에 병든 것,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다 치료받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마지막까지 가난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미 잡았다 하지 않고, 이미 이르렀다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나는 이미 부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나는 이미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딱 보고 그 가정 안에서 여인들이 쟤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쟤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쟤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을 여기다 다 토로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며 하느니라. 끊지도 않고 한달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봐야 돼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저렇게 자르지 않고 계속 해놓으셨군요. 저의 마음을 모르셨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도 읽을까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숨차죠. 여러분 막 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들 많을 것 같아요. 막 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직 다른 여자들은 나가서 먼 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남편이 사주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모님 소리 듣던데 나는 왜 여기서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이거 요정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근데 세상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대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 사업가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약해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저는 어른이 되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대요.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요종이 있으면 일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면서 자기는 지휘 감독하고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밭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또 포도원을 사서 거기를 또 가꾸는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힘있게 허리를 묶어요. 힘있게 허리를 묶어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해요. 남자 집사님들 뿌듯하시죠? 예. 이런 여자 있으면 좋겠죠? 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야근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잡으며. 그 다음에 20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구제도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자가 남편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성문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성문에 앉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그 룻기서에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장로들에게 가서 기업 물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성문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 같은 곳이에요. 지방자치위원회 같은 곳이죠. 성문에, 남편이 성문에 앉는다 이 말은 남편이 굉장히 존귀해진다라는,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남편이 높아진 게 누구 때문에 높아졌다고요? 현숙한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높아졌다.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이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교회 개척할 그 꿈을 꾸고, 우리 뭐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나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결혼한 지 꽤 한 4년, 5년이 지나도 개척할 수 있는 것 같은, 있을 법한 어떤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물며 이 구절에 남편을 세상에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여인의 권위라고,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꿈을 꾸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다른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기 너무 좀 많이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14장 1절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잠언서만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저런 여인 보신 적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드라마는 극적이잖아요. 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설정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그 여자가 이혼하는 것이 정당화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대요. 집을 허는 여자는 미련한 여자래요. 이혼하는 것은 허는 거죠. 끝장을 내는 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이혼하자라고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홧김에라도 그런 말을 한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미련한 여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현숙한 여자의 값이 진주보다 낫다. 현숙한 여자가 흔하다? 아니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다른 여자는 현숙하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미련한 여자인 거예요. 그 미련한 여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집을 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여자한테 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 집을, 남편을 세우고 애들을 제대로 키우고 우리 집을 세우는 그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누구한테, 남편한테 뭐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나, 왜 내가 어쩌다가 전도사 남편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은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악한 자는, 게으른 자는 뭐 이런 말 해놨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더러 지혜롭게 살아라. 미련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집을 세우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서 너한테 준 거야. 뒤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돌아보거나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남편을 세울 수 있어? 너는 집을 세울 수 있어? 그 지혜를 내게 구해 내가 줄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가장 힘들 때 제가 자꾸 뒤돌아봐졌을 때 정말 다시 결혼하면 저 사람하고 안 하고 싶었을 때 정말 섬찟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미련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미련한 여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집을 세워야 되겠구나. 집을 어떻게 세우나. 집을 어떻게 남편을 세우나. 다시 잠언서 1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지금 앞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이것도 묵상할 게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부는 상속되는 거라고. 가난한 집에서 부자가 나오기 힘든 거라고 저기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는 거래요. 부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가난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복을 부모에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집과 재물을 상속해 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만 시켜주면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준대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식한테 바라지 않아요. 나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요. 지극히 지혜롭지 못한 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거기서 더 넘어가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영적인 자산이라도 있죠. 그죠? 이제 뭐 너무 끝나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영적인 복이 자식들한테 내려가게 자식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내 삶에 기름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상속한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물과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드라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난해? 그럼 나한테 구해. 네 부모한테 못 받았어? 그럼 내가 줄게. 나한테 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지죠? 하나님이 고아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장애인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는 게 척박해요. 그 대신에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정말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작게 불러도 확 일어나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 정말 확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제목이 있어요. 고아가 세상을 지배한다. 책 제목이에요. 읽어보진 않았어요. 고아가 세상을 지배한다.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신다. 고아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이거를 딱 알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애지간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미적지근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얘기하셨고,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돌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 사도 바울도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달려가는 거라고, 다름질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반부가 뭐예요? 아까 그 구절의 하반부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남편들 정신이 번쩍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하셨어요? 슬기로운 아내를 얻으셨나요?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드세요? 슬기로운 아내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 원리가 통하잖아요. 애들도 우리가 키워가잖아요. 교회도 세워가는 거예요. 길도 우리가 닦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뭐든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를 슬기로운 아내로 축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죠. 기도 안 하는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누가 악을 행하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은 없죠. 아무도 그런 마음은 없는데 삶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시에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이때까지 나이 어느 정도 기도학교에 나오실 만큼 여기 청년들 빼고 나이 좀 먹어보니까 삶이 우리를 속여온 그런 정황들을 많이 느껴보셨죠? 그쵸? 얘가 많이 나를 속이네. 나를 뒤통수를 치네. 그죠? 뒤통수를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정직해요. 삶이 우리를 속여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둘이 서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인이 남편을 세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 남편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정말 버둥거리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한 2년, 3년 채 안 됐을 때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너무 삶이 척박했으니까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진 거죠.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각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고 배웠잖아요. 가정과 교회. 이 둘 다가 필요한데 이 둘 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하죠.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이 세상의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들한테 가정을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딸아. 땀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로 세워가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그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말씀에는 놓지 않았는데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구절에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가시나무 같다면 여러분이 아직 복을 못 받았구나. 내가 아직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가시일 수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가시나무고요. 남편들은 고슴도치래요. 확 들이받고 도망간대요. 네. 여보,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남편들은 들을 때 그게 선전포고래요. 당신 오늘 나랑 한번 붙어봐. 이런 소리로 들린대요. 그러면서 피해버리는 거죠. 성질을 버럭 내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 무수히 반복한 집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거 어느 순간에 종지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계속 이 무수한 반복을 해서 황혼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18장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아내들 어깨에 힘 좀 넣어도 되죠? 여기 앞에는 슬기로운이란 말이 없어요. 무조건 아내예요. 그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니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신다. 얼굴에 막 만면의 행복이 그냥. 진짜 그래요. 저기는 그냥 아내예요. 결혼을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결혼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고요. 특별한 거고. 정말 행복한 그 출발선상에 선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삶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고 자꾸 이혼을 생각하게끔 후회하게끔 낙심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대별되는 거, 아까 미련한 여인,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도 봤는데 또 다른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2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19장 13절도 한번 열어주세요. 미련한 아들은 놔두고요. 다투는 아내를 보세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비유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람을 고문할 때 눕혀놓고 이마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한대요. 그게 무슨 고문일까 싶잖아요. 쉼없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요. 나중에는 이 골이 뽀개질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저 무슨 말이겠어요? 미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다투는 여자 계속 당신 이리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여자는 남편을 미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남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되죠.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악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다투는 거예요. 남편을 미쳐버리게 만드니까. 움막에 혼자 살게 외롭게 집안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새벽까지 있을지언정 집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오겠는 그런 남자를 만든 그게 여자가 악을 행하는 건 거예요. 참 슬프죠. 근데 그 여자가 악을 행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게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분명히 아내에게 악을 행했을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이제 거기에 가정이 깔려서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6장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정말 가난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저기서 저 음녀가 뭐 바람 피는 여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탐심이 많은 여자도 저기 들어가요. 저는 탐심이 많은 여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써요. 저축을 못해. 자기는 필요한데 쓴대요. 근데 저축을 전혀 안 하는 여자들 저기 들어가요. 저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음녀예요. 그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돈 귀한 줄 모르고 돈을 저축할 줄 모르는 여자.
그런 여자가 저기 들어가는. 그렇게 여자가 돈을 저축할 줄을 모르면 그 집에 떡 한 조각밖에 안 남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잠언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 집에 떡 한 조각만 남는데요.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는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여인들, 저희가 뭐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했나요? 제가 저쪽 월피동에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늘 올려드렸던 탄식이 그거예요. 하나님, 중산층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차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왜 없어?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소중하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양이죠. 근데 교회가 좀 뭐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항상 너무너무 가난해요. 사람들이 차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다 내 차 타야 돼. 어디 나가면 전부 내가 밥을 사줘야 돼. 저는 사주면서 기쁘긴 했는데요. 한 10년, 거의 20년 하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난한가? 근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돈을 잘 써요. 그런 여자들이 많았어요. 한 반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집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도대체 5년, 10년, 20년 지날 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보면은 그 여자들이 이렇게 명품을 사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여자들이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규모 있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미래의 꿈을 꾸면서 이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녀나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 잠언서에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절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과장하면 절반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음란한 여인, 음녀의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이런 여자들이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아직 청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 많이까지도 아니에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정말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성결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힐 수 있거든요. 가슴이 턱 막힐 수 있어요. 졸리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그 기도라는 것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 딱 한마디 기도는요, 축복이었어요. 그냥 축복하래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남편과 아내의 단점이 보여요. 평소에도 보였지만 기도를 하면 더 잘 보여요. 그 기도를 하다가 속에 천불이 나요. 기도를 실컷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싸워요. 남편은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축복하래요. 축복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딸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조금 딸보다는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아들이 나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아들 착해요.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소통이 문제잖아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왜 싸워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들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아들과 아빠가 이제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왜 중학생이 되면 애들이 중3, 중학교도 중3병이라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2병?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에어컨을 2개 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빠랑도 아주 사소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도 그게 이제 괴로우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과 소통을 위해서 기도를 딱 했는데 놀랍게도요, 기도를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는데 목사님한테 딱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왕의 아들처럼 교육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왕의 아들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면 막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교육이니까 분명히 훈육은 하는 거죠. 야단도 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왕의 아들이면 딱 선이 있어요. 왕을 생각해서 그 아들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를 봤을 때는 뭐겠어요? 왕비고 또 자기 상전이나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참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모든 아들일 때도 저는 또 제 아들에 대해서 더 특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행복했어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처럼 왕의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는 왕의 아이를 내가 맡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방치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알아서 모르겠다 나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는데 그건 더 큰일이에요. 직무유기예요. 자세히 애들을 들여다보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거룩한 경제학 강의에서 왜 이렇게 현숙한 여인, 비록 값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나아가서 애들 얘기를 하고 막 남편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조그만 약국을 했을 때도 그걸 알았어요. 사람이 재산이라는 거. 우리 약국에 문 열고 들어오는 바카스 한 병 먹으러 들어오는 손님이 저한테 재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바카스 한 병 먹고 가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문턱 밟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의 재산이에요. 하물며 우리 집의 가족들은 부자는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환경에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오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똑같은 이 척박한 환경에 어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환경에 딱 처해진다면 그 사람 몇 년 안에 부자 돼요. 그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이다. 그 남편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가정경제의 1번이고 아내를 잘 세우는 것이 또 가정경제의 1번인 거예요. 1번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가정생활인 거죠. 부부는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된대요. 집에 기둥이요. 떨어져 있잖아요. 기둥이 2개 딱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무너지죠. 기둥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아주 멀지도 않아. 딱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래요. 특히 부부 사이. 거리가 있는 듯 그렇지만 또 같이 한 집에 있고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해서 시장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항상 붙어 다니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 여자도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여자들 집에서 살림만 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아니라고 봐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무역도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저를 봐도 좀 그렇죠.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도 저 얘기 또 하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교회로 와서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경제 하나님이 내 삶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살면 먹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약국에 있어야 되냐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이럴 때가 신의 한 수인 거죠.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저를 약국에 세워두셨던 거예요. 여인들의 가치가 굉장히 커요. 여인들을 집 안에 있고 남편만 바라보게 하는 거 그거 많이 이상한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이 시기에 이런 시대에 남녀 평등 요새 사법시험 요즘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여자가 더 많대요. 행정고시 여자가 더 많대요. 외무고시 여자가 훨씬 많대요.
뭐 각 학교에 가가지고 1등 다 여자래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졸업해가지고 집안에서 살림하고 그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니까 그 집안에 있으면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들이 경제 전선에 뛰어들고 남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업주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경제활동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경제활동. 그죠? 남편에게 정말 영적인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해서 남편이 나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돈이에요. 쌓여요. 정직하게 쌓여요. 기도를 10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 기도 생활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뭔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순식간에 1년, 2년 지나면서 그 기도의 영적인 자산이 쌓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런 집은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4장 3절에서 4절 집은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정말 유용했어요. 자기 집의 방들을 생각하세요. 애들 방, 우리 부부가 쓰는 방, 각 방들 있잖아요. 그 방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에 있는 아이들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저절로 생기겠죠.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 방에는 뭐가 있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집 방에는 곰팡이만 피어 있는 거 아닌가? 헝하게 빈 방 아닌가? 어둠의 권세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방 아닌가? 그래서 저 방에서 애가 그렇게 눌려가지고 공부할 생각도 못하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방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것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 집은 그냥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자만 신부인가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신부가 여자 아내잖아요. 이 신부들이 해야 되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여자들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성도들이, 신부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를 다 세워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 교회는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 십자가탑이 많은데 왜 굳이 믿음의 1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제 남편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 저는 사모감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여자도 아니고요. 섬기는 은사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뭘 보고 사모를 세우셨어요. 제가 힘드니까 이제 푸념을 한 거죠. 힘들 때마다 제가 그런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15년이 넘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는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집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집을 세우는 여인을 기뻐한다. 사람은 땀과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너를 기뻐한다. 다음 주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을 진주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여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고 현숙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하고 악한 여인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집을 세우는 사명, 사람을 키우는 사명, 교회를 멋지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마음 주시고 지금부터 수고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거룩한 뜻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향기로 이곳을 채우고자 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흠양하시는 간절한 기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